여러분 산에서 그 등산을 하다가요 그만 길을 잃고 이렇게 발을 잘못 뒤져서 이렇게 절벽으로 떨어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다가 어찌저찌 해서 구사일생으로 이렇게 나뭇가지를 붙들고 이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점점 날은 어두워져 가고 또 손에 이렇게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정말 놀랍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얘야, 얘야. 그러자 그 사람이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 그러면 너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에 손을 놓거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잠시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으세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좀 예측이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린다고 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목적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방법까지도 내가 원하는 그 뜻대로 그 방법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그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던 그 사람은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히려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으면 죽는다, 내가 여기서 떨어져서 죽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실제는 어땠을까요? 또 그 밑에 그 사람이 충분히 이렇게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는 또 그러한 어떤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은연중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또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들을 내어 맡길 때가 있지 않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예상과 다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들을 인도하시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바울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센 그 바람 속에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4장과 25장 우리가 읽기에는 그냥 한 장의 차이잖아요. 근데 시간적으로는 2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 감옥에서 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과 같은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런 민들레 홀씨처럼 더 멀리 날아가기 위한 또 그러한 이 연단들을 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비전들을 받았잖아요. 내가 로마에도 가야 하겠다, 내가 로마에도 서야 하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죄인의 신분으로 이 로마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자유자의 몸이 되어서 지금 그가 지나왔던 그 모든 도시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로마에 서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려 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계속해서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냥 똑같은 재판,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이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변명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시간이 2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총독이 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보통의 이 지도자들이 그렇잖아요. 처음 취임을 하고 나면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합니다. 이 베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이 재판장에 이 바울을 세우고 또 그에게 이런 어떠한 여러 가지 신문들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을 때 사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그런 나쁜 감정들을 가지고 가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좀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통 이 유통기한이 얼마만큼,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그 미운 감정들을 보통 갖고 계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사실 저는 그 순간은 조금 이렇게 화가 나고 하는데 조금 단순한 면이 있어서 그 순간의 상황들을 좀 면하면 그냥 쉽게 곧잘 잊어버리기도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계속 같이 읽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유대인들은요, 정말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계속해서 지나고 있는데 한결같이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그런 죄들을 밝히기 위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매복시켜서 여차하면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전혀 조금도 느슨하게 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마음들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사실 이렇게 쉽사리 감옥에 갇힐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당대 이 최고의 학파였던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사람이고, 또 이 당대 최고의 그런 학식을 가졌던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인 그런 관점들로 볼 때 그는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그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고자 그가 결정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남부러울 것 없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이 바울이었지만, 그는 지금 이 로마 총독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여져야만 하는 아주 작고 초라한 존재로 지금 재판을 기다리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이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떠한 공통점들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어떠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그런 재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떠한 모습들을 통해서, 외형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시대에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겉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화려함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들,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하나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 내가 더 많은 물질을 얻고자 하고, 또 더 좋은 직업들을 가지고자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세상에 아주 화려한 그런 배경들을 가졌지만, 그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그냥 이 복음의 단순함, 그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진리를 가지고 그저 이렇게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멸시할 만한 그런 자리에 기꺼이 지금 놓여 있는 그 모습들,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어떤 스펙들, 아니면 또 내가 더 나아지고자 하는 우리의 위치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더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들을 더 바라보고 내면들을 더 정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임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어떠한 믿음일까?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지금 내가 드리는 이 마음들을 어떻게 보실까? 이런 것들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드는 이 삶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가장 위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을 붙드는 삶은 세상 기준으로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로마의 총독들과 당시 이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예수에 미쳐서 그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팽겨치고 그냥 저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또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단단히 미쳤구나, 예수에 미쳐서 그가 더 성공할 수 있었고 또 남들이 가지려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을 이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들 눈에는 바울이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바울은 그런 것들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그런 어떤 배경들을 그의 정체성으로 두지 않았고, 또 그가 믿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외치는 이 바울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또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그런 모습들도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때로는 우리의 모습들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 작아 보일 때도 있고 또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 때문에 늘 스스로 많이 부딪히고 또 좌절하는 그런 순간들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가진 것이 작아 보이고 나의 위치가 낮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것이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언제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면서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그런 화려함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나의 현재가 아주 작고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빚어가지는 그런 놀라운 사역의 시작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세 번째 이 공식적인 재판장, 그 재판 앞에 서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이미 앞에서 치러졌던 그 두 번의 재판에서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이 또 밝혀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유대 지도자들은 여전히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을 버리지 않았고 계속해서 바울을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베소도 총독도 처음 자기가 지휘했기 때문에 그냥 어떤 한 그룹이라도 더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그들의 이 말들을 또 들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현재적인 그런 이야기로 얘기해 본다면 시스템의 부조리 가운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바울은 갇혀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의 그런 신분들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갇혀 있는 것이죠. 증거도 없고 죄도 없지만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면 누구나도 다 그런 깊은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거듭되어지는 재판장 앞에 이런 재판관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 그런데도요, 이 바울은 이렇게 길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또 자신에게 풀려지지 않는 이런 억울함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자신이 로마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살아가는 이 현장 가운데에서 이런 현실들의 이런 불공정한 그런 모습들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 눈앞에 좀 뭔가 이 부당해 보이고 불공정해 보이는 또 그런 현실들 앞에 우리가 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들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느끼는 그런 억울함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유리천장들이 또 우리가 이제 조금씩 더 나이를 들어가면서 또 경험하게 되는 또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펼쳐지는 우리의 환경들이 우리의 마음을 억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분노에 가득 차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 중요한 것은 그런 억울한 감정에 우리가 휘둘리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러한 상황들을 맡기는 그런 태도들을 우리는 거듭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억울함에 휘둘리기보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그런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요, 자기 스스로 변명하거나 그 상황들을 외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저 담담하게 자신의 무죄를 그렇게 증명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과 계획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가 자유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갈 수 없겠구나
또 그것들을 그가 인식하면서 그냥 지금 그 감옥에서 있는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또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완벽한 또 완전한 그 계획들을 신뢰하면서 지금 그렇게 이 담담하게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억울함은요, 단순히 그런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바울이 그 시점에서 풀려나면 어떻게 될 확률이 많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사람을 그렇게 써서 그를 죽이고자 이렇게 매복해놨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석방되었으면 바울은 그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될 그런 확률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 감옥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을 보호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감옥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옥에서 바울은 어떠한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다고 다짐도 했고 제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이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하나님, 제가 왜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부당한 현실 가운데, 그 불공정한 현실 가운데 그냥 그렇게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또 그러한 영적인 성숙인 모습들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참 때로는 많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떻게 또다시 새로운 길들을 찾아야 할까 고민하고 염려되어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제가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운동 경기에도 보면요, 요즘은 물론 이렇게 뭐 VAR이라든지 AI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고쳐지고 있긴 하지만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말들 들으면 어떻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죠? 잘못 판정했으면 그걸 번복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 이 경기가 진행되어질 때는 그렇게 한번 심판들이 내린 그런 결과들이 완전히 번복되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런 유명한 선수들도 이런 오심 역시도 경기 중에 한 일부다라고 그냥 겸허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야기하는 그런 인터뷰들을 여러분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게 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 번 이미 자신의 그런 무죄들도 입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로마의 정치적인 체계와 또 유대 지도자들의 집요함 가운데 이런 풀려날 기미를 지금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떨 때 좀 힘이 빠지시나요? 우리 같은 말 계속 또 하고 할 때 사실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좌절하기가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도 지금 이 2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속에서 그냥 했던 말 똑같이 또 반복하고, 그런데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지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기다림 속에서도 여전히 그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또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또 현대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기다리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무엇인가 기다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치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우리가 얻는 것들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기다림의 순간들 되게 무의미한 그러한 시간들인 것 같고, 또 그런 시간들이 우리를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키기에 아주 충분한 또 그러한 시간들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연단시키고 또 우리를 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인도하시고자 또 그러한 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수많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 무려 17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그런 준비의 과정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로부터 무려 25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0년씩 20년씩 여러분들 이렇게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뭐 10년이 아니라 사실 한 달, 일주일도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 기다리려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의 그 모든 순간들, 그것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아서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그러한 상황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지는 또 그러한 어떤 시간들로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 때 드렸던 말씀인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다른 말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자, 또 이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신앙인에게 기다림이란 무엇이다. 너무 빨리 보여주세요. 그죠? 기다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기다릴까봐 우리 미디어 팀이 참지 못하고 그냥 보여줘요. 그죠? 자, 여러분, 기다림이란 뭐라고요?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시간이라는 것. 어쩔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내어드리는 것. 그게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희망과 또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들이 단단해지고 좌절하지 않고 그런 평안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훈련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의미를 찾지 못해서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그 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많은 청년들이 군대 가는 걸 왜 힘들어 할까요? 요즘 옛날 어른들은 우리 청년들 군대 간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나는 3년 동안 근무했다. 막 1년 반이면 눈 깜짝할 새 다녀온다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 청년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1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18개월이 아니라 진짜 18주를 이렇게 갔다 오라고 해도 사실 가기 싫은 곳이 사실 군대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곳에서 시간이 의미 없이 버려지는 시간처럼 사실 느끼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늘 이런 말들을 많이 해줘요. 입대하는 청년들에게 이 군에서 보내는 이 18개월의 시간도 너의 시간이다. 국방부의 시간도 아니고 네가 이제 배정돼서 가게 될 그 부대의 시간도 아니고 그 18개월의 시간도 너의 시간이다. 남의 인생처럼 살지 말고 그곳에서도 네가 준비하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그것들을 찾아보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보내고 와라.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해줍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그런 뜻 가운데 지금 감옥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 2년 동안 감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집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들로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기다림과 또 의미를 찾기 어려운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또 훈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기다림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우리가 또 신뢰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더 다듬어가는 그런 훈련의 기회들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에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절기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단순히 과거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그 날들을 준비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들로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목에서 여러 시험들과 또 어려움들과 기다림을 또 견디면서 또 하나님의 그런 섭리들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대림절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주간에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이 2024년도에 웬 계엄입니까? 다들 잠 못 자고 많이 불안해하고 이렇게 한동안 진정되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느끼셨을 텐데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어수선한 이 전국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가다듬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런 의미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정한 그런 평화의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 또 우리의 그런 초라함들,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 그날에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완전한 그 평화와 그 사랑의 나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들 주님과 함께 또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